어느새 3월입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침은 매우 추운 관계로 따뜻해지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개학을 하고 저도 개강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지 않고요. 저도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까지 또 이제 저와 다른 전사님 두 신학원생이 하나님의 지혜와 채워주심을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과 또 두 신학원생이 잘 견뎌내도록 혹시 기도 시간이 남는다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묵상했습니다. 죽고 장사되어 냄새가 날 정도로 썩은 시체의 상태였던 나사로,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죽음에서, 흑암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뿐만이 아닌 모든 죽은 자들을 향해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외치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 놀랍고 희망찬 사건 뒤에는 오늘 말씀에 어둡고 악한 계획이 뒤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은 이 사건을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고 이를 시작으로 곧 공회를 모으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공회란 우리에게 익숙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기구를 넘어선 최고 법원이자 의회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나 또 다른 범죄의 문제들을 재판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워낙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한해서는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잡고자 결의하고 모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곧 자신들이 믿어오고 공부해오고 지켜온 말씀과 또 스스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48절에서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말씀 초반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을 테고, 이로 인해서 어쩌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잘 살고 있던, 잘 관계하고 있던 로마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로마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멸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로마와 정치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던 공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막아야 할 상황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고민을 하던 도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동안 가야바가 당당하면서도 자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대사가 예를 들면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멋진 대사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상황에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참 야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이 이유와 의견을 들었을 때에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이유와 의견이, 그리고 결국 한 선택이 매우 효율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법, 효율적인 정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을, 또 우리 삶의 일을 결정할 때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에 사로잡힙니다.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이익을 계산함으로 얻어낸 방법이 정답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산에 들인 공예와 겹쳐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산에 들인 공예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맡게 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사랑으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나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언제나 급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하고 인원 대비 효율적으로 계산해야 하며 몇 가지는 혹은 때때로는 정말 아이들이 잘 준비되지 않더라도 급하게 좀 이동해야 하는 그런 몇 가지를 희생해야 하며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역 가운데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 나 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보면 제 생각과 욕심으로 한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말씀 뒤에 숨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열심을 최우선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받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분별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악함과 또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기록된 자 요한은 5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가야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못 박습니다. 비록 가야바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뵙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 50절과 12장의 24절의 말씀은 의도와 목적, 하신 말씀의 상황은 정말 다르지만 구조와 원리에 있어서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가야바는 민족 스스로가 가진 권위, 그런 것들의 생존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이는 곧 완전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도 모르게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가야바와 공회의 사람들이 유대인 민족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선택을 내렸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지만 구원을 얻게 될 이방인들까지 계획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그의 입으로 뱉은 사악한 예언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스스로 깎아내리고 실망하며 더 잘하려고 스스로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에도 강함 되셔서 선하게 사용하시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올라가시지 않고 지방 에브라임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장 그 계획을 이루시려 한다면 곧장 올라가시면 될 텐데 다른 곳에서 올라가기를 미루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신고하여 잡으라는 명령을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절에는 오지 않으실까 궁금해합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오시겠지, 또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이들을 볼 때 6월절에 출애굽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작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 기대와 두려움에 출애굽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온 메시아일까, 그리고 정말 나타나실까, 나타나셔서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와 그분께 동조했다가 나까지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진 요한복음 군중들이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과거 출애굽 때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요한복음의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정결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취하신 행동은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예수님 슬슬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슬슬 왕의 그 길을 걸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꿋꿋이 아버지의 가장 선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는 것 또한 순종이고 정말 귀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많은 기다림을 가집니다. 기도함에도 답답하고 지금인가 싶어서 슬쩍 움직여 보기도 합니다. 주위의 교회 분들의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정말 끝없는 기다림, 그 기다림을 우리가 항상 가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림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 기도로 구하시던 것, 삶에서 풀리지 않으시던 것, 삶에서 항상 언저리에 맺혀서 흘러가지 않았던 그것들, 기다리심으로 순종하시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순종하시는, 말씀 위에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 뒤에는 예수님을 노리는 계획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계획마저, 가야바의 악한 예언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과 지혜 또한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효율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죽어야 승리하는, 패배해야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 3월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